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는 절실하고 진실한 기도는 자기 개인의 운명만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효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의 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효력이 있고 위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진실로 결사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다시 한번 기회 주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의 손을 내미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무슨 죄인지 혹시 아시나요? 뭘까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숭배입니다. 아멘. 우상숭배요.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어떤 거. 형상이 있든 없든 하나님보다 더 무엇인가 내 마음을 뺏는 것이 있다면 그거 우상숭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 우상숭배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탈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간에 광야에서 저지릅니다.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그들이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이 지명해 놓고 거기서 춤을 추며 제사하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해 주십니다. 이야, 지금 저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 너 아느냐? 내가 도저히 구역질 나서 못 보겠다. 사실 이 우상숭배는요, 하나님이 비유로 설명컨대 간음하는 죄하고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은 비유로 잘 설명하시죠. 하나님은 남편으로, 우리를 아내로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어느 날 등 돌리고 마음을 달리 먹고 딴 사람이랑 바람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리라.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막 화가 나신 하나님의 심정을 또 이제 이 모세에게 얘기하자. 모세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간절히 결사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두 번 연거푸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였어요. 여러 가지의 기도의 어떤 그 내용 속에 우리가 얻을 교훈도 물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 이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실컷 건져내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광야 한가운데서 이 백성들을 싹 진멸시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내용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도 설득해 보기도 하고, 과거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맹세하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자손과 백성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했던 그때를 추억하시면서 제발 용서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세가 중보기도 하면서 사용했던 내용,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결정적인 내용이 뭐였느냐?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일에 이 백성들이 용서되지 않고 진멸될 것이라면 차라리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얼마나 절박하게,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지 못할 것이라면 제 이름을 차라리 지워버려 주십시오 할 정도로 민족을 아끼고 백성을 아끼는 마음으로 모세가 그 모든 범죄를 자기가 다 짊어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자, 한번 32장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뜰을 쏟기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 뜻은요, 이 백성들을, 범죄한 백성들을 진멸하시리라고 하는 뜻이었는데 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왜?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의 운명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진심이 담긴 이 결사적인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중보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심으로 결사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 인생의 삶의 내용도 결과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진심을 다해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수용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따끔하게 경고 하나를 남기시죠.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그때 반드시 그때는 보응할 거야 하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담긴 33장 바로 이전에 33절과 34절에 나와 있어요. 한 번만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여러분 32절에 보면 모세가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 차라리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본래 내가 범죄한 사람들은 그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는데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내가 참아준다 하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자, 이제는 알았어. 네 기도를 듣고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내가 한번 양보할게. 그러나 본래는 내게 범죄한 자는 내가 그 이름까지 지워버리려고 마음 먹었었어. 이제 알았으니 이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그러면서 한마디 붙이시죠.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 얘기는 한 번만 더 그런 죄를 반복하면, 우상숭배하면 그때는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케 할 거야. 명심해 하고 일단락 되는 듯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한번 1절을 같이 확인합니다. 다시. 자,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제 시내 산을 출발해서 본래 가려고 했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는 출발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단지 가라고만 얘기하지 않으시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상기시키는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2절 같이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내가 사자를, 하나님의 천사를 그 백성들보다 앞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원수들을 다 쫓아내 주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마음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까? 비록 철딱서니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등지고 우상 숭배했던 그 백성들, 진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는 그런 백성들임에도 하나님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려고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가는 그 길에 천사들을 앞서 보내며 너희들에게 위협하는 원수들을 쫓아내 줄게. 그리고 3절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시작.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아멘. 여기까지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곳이에요. 이 땅에 너희들이 이르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곳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그곳에 잘 이르게 해주겠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확실하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과거에 너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천국과 같은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는데, 너희들의 인생에 앞서서 내 천사들을 내보내어 너희들의 길을 인도해 주고, 너희들을 위협하는 원수들을 내가 쫓아내 주고, 너희들을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해 줄게. 할렐루야. 무조건 우리는 아멘이고 기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철없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백성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진멸할 마음을 거두시고, 또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대로 내가 이행하겠다고 지금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말씀은 그 뒤에 나옵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다 줄 거야. 본래 내가 약속했던 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줄게. 원수들이 무섭니? 원수들 내쫓아 줄게. 너희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안착하게 될 거야.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너희들과 함께 가지는 않을 거야. 여기까지 듣고 보니 도대체 그 앞에 그토록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던 그 내용이, 그 모든 걸 다 주신다는데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갈 수는 없어. 이게 우리의 마음을 놀라게 하고, 또 그때 당시의 백성들은 이 말씀이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른 그 백성들 모습에 크게 실망하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참으시긴 했으나 그
백성들의 마음, 면면한 그 중심에, 그 백성들의 중심을 모를 리 없었던 하나님은 백성들이 아직도 교만하고 뻣뻣한 목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알고 계시니까 그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현대판으로 상황을 좀 바꾸어서 설명하면 이런 내용과 같습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를 너무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목숨을 줄 만큼이나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딴 데 가가지고 바람 나가지고 바람 피다가 걸렸습니다. 이 남편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생명을 다 주면서 너를 사랑했거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등 돌리고 딴 남자한테 마음을 다 주고 바람을 펴? 딴 건 다 용서해도 난 이것만큼은 용서 못하겠어. 이 남편이 너무 화가 났어요. 당장 끝장내자. 끝내. 그래서 이혼 도장을 딱 들고 찍어. 도장 딱 찍고 갈라서려고 하는데 옆에서 주변에 있는 아는 지인들이 잠깐만요. 한 번만 새끼들을 생각해서 한 번만 참아주고 과거의 그 좋았던 때를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고 애원을 하고 달래주고 옆에 사람들이 하도 그러니까 차마 이혼 도장을 들었다가 찍지는 못하고 우선 내려놓습니다. 그러더니 그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야. 생각 같아서는 당신을 더 이상 내가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서 이 도장 당연히 찍어야 되지만 내가 하도 내 주변에 있는 지인이 이렇게 간절히 애곡하게 말려서 내 마음을 우선 가라앉히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도 내가 마음이 다 풀린 건 아니야. 근데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정도 있고 그간에 어쨌든 남편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니까 당신이 원하는 건 줄게. 우선 이 집도 당신이 가져 써. 뭐 또 필요한 거 있어? 자가용? 알았어. 자가용도 써. 돈 필요해? 오케이. 돈도 쓰고 싶은 만큼 써. 다 줘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선은 내가 당신이 필요한 돈도 집도 자가용도 다 줄 수 있는데 아직은 내 마음이 당신하고 함께 한 집에 있을 수 없어. 그러니 당분간 별거 하자. 우리 별거 해. 당신 얼굴은 보고 싶지 않아. 그러나 당신이 원하는 거 있으면 다 줄게. 집도 주고 자가용도 주고 돈도 줄게. 자, 써 마음대로. 근데 함께 하지는 않을 거야. 자, 이렇게 얘기한 남편,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속으로 아싸, 손해볼 거 없고, 내 필요한 집도 준다는데, 돈도 준다는데, 자가용도 준다는데, 집값 사람 한 사람 없으면 어때? 내가 원하는 건 다 얻었는데 라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웃으면서 잘 됐다고 생각하는 옆에 내가 있다면 이것은 사람이 아니올시다. 사람이 아니죠.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인 간음을 한 그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기로 하셨던 약속은 다 지키겠다고까지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줄게. 두려워하는 원수들 쫓아내 줄게. 다 주시겠대요. 그런데 다만 아직도 내 마음이 너무 섭섭해. 그래서 더 이상
너희들과는 함께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일 그 백성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옳으냐 그 말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동행은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약속의 땅을 내가 얻었으니까, 원수들도 다 쫓아내 주신다니까 나한테 크게 나쁠 건 없네,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다 주신다니까, 다만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지 않는 거지, 나 필요한 건 다 얻잖아, 그러면서 속으로 땡큐하며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습니까? 만일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복을 하나 꼽으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복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반대로 적용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무서운 징벌은, 최고의 무서운 저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벌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도 더 이상 나와는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다면 그건 절대로 축복이 아니라 무서운 저주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축복이 어찌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나안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하나님 없는 천국이 더 이상 무슨 천국일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만일 악한 마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주님만 만일에 한 번만 포기하고 주님의 손을 놔버리고 주님을 포기하기만 하면 너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부귀영화 다 줄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달콤하게 유혹하면 과연 여러분 그 조건을 수락하시겠습니까? 혹시 잠깐 고민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는 단 한 사람도 이런 조건에 잠깐이라도 고민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요, 예수님에게까지 이 카드를 가지고 와서 유혹했던 작자예요. 예수님에게 야, 뭘 그렇게 어렵게 살아? 뭘 그렇게 십자가를 지면서 그렇게 어렵게 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만국과 영화를 다 너한테 줄게. 예수님한테까지도 내밀었던 카드예요. 근데 우리한테 안 내밀겠어요? 은연중에 다가와서 세상에 우리가 가장 좋다고 여기는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미끼로 내밀면서 이거 줄게, 너 원하는 거 다 줄게,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말고 나하고만 함께 하자고, 다 줄게,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아직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정말 없습니까? 말로는 없다고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주 예수보다 귀한 거 많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많아서 그거에 집착하고 그
그 많은 것만 준다면 얼마든지 주 예수님과 바꿔버릴 태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다니까요. 창피스러운 얘기지만 아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꽤 오래된 얘기니까 제가 그냥 이야기 좀 하려고요. 저는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제 나름대로 무척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까지 생각했어요. 목사님 딸이었어요. 이름은 안은영. 뭐 유튜브를 보고서 뭐라고 하려면 하라고 그래. 이제 세월 지나서 이제 상관없어. 그 안은영이라는 여자를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고 그렇게 제 스스로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결정적인 부분에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시점이 딱 되니까요. 이 아가씨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 어머니니까 사모님 아니에요, 사모님? 그 사모님 엄마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도 하고 하여튼 뭐 교육도 많이 받고 그래서였는지 갑자기 어느 날 저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전도사님이 무척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전도사님 사랑하기도 하고 근데 결혼은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딨냐,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지.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대요. 전도사님은 다른 건 다 좋은데 너무 가난하대요.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내용은 그거예요. 당신하고 결혼하면 아주 개고생하면서 살 것 같다. 제 자존심을 누구로 뜨리면서 제가 구걸하듯이 얘기했어요. 절대 진짜 중요한 가치는 사랑 아니냐. 제발 사람을 봐달라. 신앙이 있는가를 봐달라. 제발 사랑을 보고 사람을 봐달라. 애원을 했어요. 제가 한 번만 더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사람은 좋고 사랑하지만 당신은 가난해서 같이 할 수 없대요. 헤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참 많은 큰 상처를 입고, 이야,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다. 목사님 딸이면 안 그럴 줄 알았고, 목사님 아내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리라고 생각했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조건과 기준을 가지고서 접근한다 하지만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환경보다 그 사람의 됨됨이와 신앙과 그 사랑을 볼 줄 알았는데, 그게 좋은 줄 알지만 당신이 가난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게 저한테는 용납이 안 됐어요. 아, 그럴 수도 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이 더 위선되고 정말 가식이 있는 사람이 많다. 목사, 사모, 강단에서는 절대 그런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보자고 외치던 사람들이 정작 자기 딸이 결혼하는 문제 앞에서는 아,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보구나. 제가요, 두 손 딱 들고 저는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돈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일까? 여러분에게 되물어 보겠습니다. 정말 그 사람 너무 사랑하는데, 내 자녀가 그 사람이 너무 좋다는데 그 사람이 돈이 없대.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대로
사랑은 전혀 하지 않는데 그 상대가 만수르만큼 부자래. 여러분, 만수르 얘기 들어봤어요? 난 돈이 얼마나 있나 했더니 이 만수르가 가진 돈이 250조래. 250조. 억도 놀래는데 조. 아니, 그러면 그 인간이, 미안해요, 그 인간까지는 들먹이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250조를 가졌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신앙이 없어도 되고 정말 그 많은 재산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내 새끼 결혼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면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지도 않는데 돈이면 되니까? 정말 그런 사람과 여러분 사랑 없이도 결혼할 수 있습니까? 지금 눈동자가 몇 분이 흔들렸어요. 아이고, 속으로는 지금 만수르가 아니라 백수르만 돼도 나는 진짜 그런 사람하고 사랑 없어도 이 어려운 세대에 돈만 있으면 됐지, 난 그런 사람하고 한 달만 살았으면 원이 없겠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정신병원에 가봐야 될 사람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요, 제 아내가 정말 고마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 영순이는요 아는 형하고는 달랐어요. 한 번도 제가 장남이냐 차남이냐 가지고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근데 그녀는 내가 장남이라 싫대. 그 장남이 왜 싫으냐 그랬더니 부모님 모셔야 돼서 싫대. 나쁜 년이요, 그년. 근데 영순이는 장남 차남 상관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 얼마나 빚이 있느냐 묻지도 않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그 어려운 전쟁터 같은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아들도 모시지 않는 외할아버지를 모셔요. 그러니 그 안 씨는요 와가지고 그 광경을 보더니 이게 앞이 캄캄한 거야. 이 집이 아주 보통 집이 아니네. 잘못 들어왔다가는 아버지 어머니에다가 외조모부 막 여기까지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득한 거야. 그걸 엄마한테 얘기했고 엄마는 카트 시키고. 근데 제 아내는 겁도 없이 그런 것도 안 따져. 제가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배터리 충전해가지고 이리저리 돌리면서 옷이 다 빵꾸 나도 그래도 내가 멋있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사랑, 사람, 신앙, 그 외에는 보지를 않아요. 결혼을 이제 해서 신혼 생활이 시작됐는데 11평도 안 되는 아주 자그마한 방에서 참 불편하게 살았죠. 그런데 한 번도 공간이 적다고 어둡다고 불평하지도 않고 행복해하며 그렇게 따라와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의 가치를 돈의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왜 그렇게 사무치도록 우리가 그립고 가고 싶고 좋은 이유가 도대체 왜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걸까요? 천국이 황금성이라?
이야기 들어보니 거기는 보도블록도 다 금덩어리래. 거기는 돈 없이 마음껏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사시사철 열매 걱정 없고 음식 걱정 안 해도 되는 곳이니까, 전세 걱정 안 하고 월세 걱정 안 하고 한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곳이니까. 그래서 황금성이라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곳이 그렇게 그립고 가고 싶은 겁니까? 그런데 만일에, 그냥 만약이에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최고의 장소인데 그 장소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래도 그 천국을 사모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거 장소에 상관없대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습니까? 보드블록이 금덩어리 아니어도 괜찮고, 천국 가봤더니 초가집이요, 천국 가봤더니 황금성이 아니요. 근데 그 사랑하는 주님이 거기 계셔. 그러면 됐지. 그럼 좋아야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과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아멘. 이 세상 부귀영화 다 가져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저주받은 삶이라니까요. 그 부러워하지 마세요. 참, 오늘 본문을 보다가요, 제가 본문을 이렇게 읽다가 순식간에 뒤에 장면 안 보고 아찔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모세에게, 모세야, 너 기도 듣고 옛날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가 했던 약속이 있지. 그래서 그래, 내 마음 섭섭한 거는 있어도 내가 해줄 건 해줘야지. 이 백성들에게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 줄게. 그리고 원수들 다 쫓아주고,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딱 안착하도록 내가 다 약속 지켜줄 거야. 그런데 대신에 나는 함께 못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 뒷구절이, 이 철딱선이 없는 백성들이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됐지, 원수들만 쫓아내주면 됐지,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었으면 됐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반응하면 어떡하지? 겁이 났는데, 그나마 이 백성들이 참 다행인 것은 그 말씀 듣고 기뻐하지 않고 슬퍼해서 너무 다행이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준다는데도, 원수들을 다 쫓아내 준다는데도 그들은 기뻐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슬퍼했어요. 여러분, 그런 반응을 보여야 이게 지극히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지금 상황이 문제가 많은지, 그 사태의 심각성을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들은 그나마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은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 말씀만은 제발 거두어 달라고 이들은 애원하며 모두가 슬퍼하며 기뻐할 수가 없고 자기들을 치장했던 모든 장신구를 다 뜯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다행이죠. 아주 그나마 양심이 있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을 단장하고 사치하고 자기 몸에 온갖 장신구를 다 달고 폼 잡고 인생을 100년을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하나님 없는 부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교회 부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충격을 받고 슬퍼하며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장신구를 다 떼어냈던 그 결단과 자세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 지어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이 백성들의 반응처럼 하나님 없는 천국, 하나님 없는 축복 부러워하지도 말고 기대하지도 말고, 그런 하나님 없는 축복과 하나님 없는 천국은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될 만큼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축복 결코 부러워하지도 말고 바라지도 않고, 오직 이 세상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실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남은 세월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을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의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의 손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